자, 오늘 창세기 5장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족보의 이야기예요. 족보의 이야기라서 별로 배울 것이 없지 않을까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창세기에서 특별히 이 성경에서 특별히 창세기에서 족보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한번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전체 장 제목을 여러분 꼭 기억해 주시고 꼭 머리에 각인시켜 주셨으면 좋겠고요. 오늘은 아담의 자손, 아담의 계보 이 족보를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5장은 4장에 이어서 이제 다른 시로 주신 셋의 경건한 후손에 대한 이야기예요. 셋의 족보. 길게는 이제 아담으로부터 노아의 자녀 셈과 함과 야벳에 이르기까지의 족보를 말합니다. 자, 5장의 구조는 1절에서 2절은 아담 족보의 서론입니다. 자, 하나님이 아담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그 아담이 또 누구를 낳고 하는데 그 서론이 1절, 2절이고요. 3절부터 이제 32절까지는 이제 아담이 낳은 자손부터 해서 노아의 아들까지, 자, 이렇게 족보가 이어져 있습니다. 먼저 본문을 공부하기 전에 창세기 족보의 의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창세기에는 네, 오타가 많은데 이 창세기에는요, 신약교회의 구약적 예표, 신약교회의 구약적 예표가 뭡니까? 구약에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직 오시지 않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그 성경이 구약이라고 했죠. 다니엘이 또 그렇게 예언을 했고 예수님을 예언했고, 자, 예수님이 오셔서 이제 교회의 시대가 되었어요. 이제 복음의 시대, 이제 기독교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럼 구약 시대는 우리와 무슨 관계가 있을까? 구약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잖아요. 자, 이 이스라엘의 백성, 선민, 선택받은 민족, 이것은 오늘날 구원받은 백성들, 오늘날 크리스천들, 오늘날 교회를 예표하는 그런 공동체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특별히 이 창세기 족보는 바로 이스라엘 민족이 이루어지는 그런 과정. 그러니까 하나님은 아담을 창조하시고 또 원시 인류가 있잖아요. 그 원시 인류에서 이제 가인이 타락하고, 그리고 하나님이 다른 씨, 경건한 이제 자손을 낳게 하시고 그 셋의 계보로부터 좀 나오게 해요. 노아에 이르기까지. 그 중에는 이제 뭐 에녹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노아 시대 때 원시 인류가 종말을 맞이하고 이제 노아 때부터 다시 시작하잖아요. 그 노아의 후손 중에 셈, 함, 야벳 중에 셈의 경건한 아들인 셈의 후손으로 이제 아브라함에 이르기까지 오고, 아브라함을 불러서 이제 아브라함부터 이제 족장의 시대인데, 아브라함부터 이제 족장을 이루어서 그 종족이 이제 민족이 이르기까지, 이스라엘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시면서 하나님의 백성을 시내산에서 정식으로 삼으셔요. 홍해를 가르시고, 물론 그 전에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씀하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이 정식으로 된다는 의미는 뭐냐면, 시내산에서 하나님께 뭘 받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을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율법보다 더 많은 분량은 성막을 어떻게 지어라, 어떻게 예배를 드리라, 어떻게 거룩하게 살라, 이런 거룩하게 살라는 게 율법이고, 성막을 어떻게 지으라는 그런 어떤 규정들이 나와 있는데 이 분량이 더 많이 있거든요. 자, 말씀을 지키는 삶,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삶, 그리고 예배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정체성이라는 거죠. 정식으로 하나님과 영적인 결혼하는 시기가 바로 출애굽하고 나서 시내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그때부터 정식으로 이스라엘 민족, 선택받은 민족으로 나가는 거예요. 이제 그 민족에서 훗날 바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온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과정에서 창세기 때부터 출애굽기 역사서의 모든 이르기까지 메시아에 대한 예표가 곳곳에 숨어져 있어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 맥을 꼭
밝혀낼 수 있어야 되고 잡을 수가 있어야 돼요. 자, 그것을 머리에 유념하고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창세기 족보를 한번 구분해 볼게요. 창세기에는 족보가 7차례 나와요. 족보가 먼저 가인의 자손에 대한 족보가 나오죠. 가인의 자손들.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이제 5장 내용은 이제 가인을 대신해서, 가인은 이제 경건한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셋의 자손 중심으로 해서 아담의 계보가 이어져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아담의 장자는 가인이란 말이죠. 그러나 가인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불순종함으로 인해서 가인은 하나님의 책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책에서 지워져요. 누가 이어지냐면 아벨이 죽고 다른 씨를 주신 셋의 자손 계보로 이어집니다. 축복하기는 여러분이 하나님의 그런 계보를 잇는 거룩한 그런 장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집에서도 정말 이제 믿지 않는 그런 가정이나 신앙이 부족한 가정에서 기도하는 사람, 깨어있는 사람,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된 사람이 그 사람의 영적인 것을 책임지고 간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그 가정을 변화시키거나 그 가정을 구원시키거나 한다는 겁니다. 또한 영적으로 눌려있거나 또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가정을 이렇게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 가정을 변화시키셔요. 믿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나는 큰아들, 큰딸이 아닌데, 이게 아니고 영적인 장자, 하나님 이렇게 교체하십니다. 그죠? 가인에서 셋으로 교체를 하셨어요. 자, 그리고 10장에 보면 이제 그 노아의 홍수 후에 노아의 아들들의 계보, 셈과 함과 야벳, 그 아들들의 계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장은 이제 함과 야벳은 사라지고, 성경에서 그 계보가 사라지고 셈의 족보로 이어집니다. 그리고 25장은 이스마엘의 후예인데, 이거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어떤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는 아니지만 아브라함의 첫 번째 아들이었던 이 이스마엘, 여종에게서 난 이스마엘 후예. 그래서 나중에 이 이스마엘의 후예가 이삭의 후예인 이스라엘을 어떻게 괴롭히고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리고 예서의 자손의 이야기가 나오죠.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는 예서가 형이지만 믿음의 사람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갑니다. 그렇게. 그리고 46장 이제 예굽으로 이제 가는 그 이스라엘의 자손들, 예굽으로 갈 때 70명이 예굽으로 가는데 그 자손들의 이름들이 나옵니다. 이렇게 창세기에서 7차례 족보가 나오는데 이것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잘 이해를 하면 성경이 이렇게 잘 꿰어집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창세기 족보가 구속사적으로 어떤 의미가 있는지. 모든 족보가 창세기 족보는 이스라엘이 태동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나중에 창세기 12장에 아브라함을 부르시잖아요. 그리고 아브라함 자체로는 이스라엘이 아직 아니에요. 아브라함은 족장일 뿐이고 그 아들인 이삭, 100세에 낳은 이삭, 그리고 그 아들인 야곱, 그 아들 야곱이 12아들을 낳잖아요. 그 12아들이 이스라엘의 12지파가 돼요. 야곱이 천사와 씨름하고 이름을 바꾸죠. 하나님 바꾸십니다.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요. 거기서 기원한 것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렇죠? 자, 이렇게 아브라함부터 하나님이 창세기 12장에 처음에 아브라함 부르실 때 약속 언약을 주시는데 별과 같이 또 티끌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는 언약을 세우시잖아요. 근데 100살이 되기까지 아들이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언약을 어떻게 이루시는지 그것이 상당히 중요한 그런 주제입니다. 그리고 이제 예굽에 70명이 가서 예굽에서 나올 때는 이제 거의 2만 명의 2만 명이 아니죠. 200만 명에 이르는
그런 인구가 한 민족이 되어서 나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 너무나 신기하고 너무나 기가 막히신 신실하신 하나님의 그런 언약을 성취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자, 그렇게 일관성 있게 이스라엘의 시작으로 초점이 맞춰져 있고요. 아담, 셋, 노아, 셈, 아브라함, 이삭, 야곱으로 이어지는 이런 택한 자 중심으로 점점점 좁아지는 거야. 원 인류, 넓은 인류에서 점점 이제 아브라함 족장으로 그리고 점점점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그리고 창세기 3장의 여자의 후손의 혈통으로 이어집니다. 여자의 후손은 예수 그리스도죠. 그렇게 이제 야곱으로부터 이스라엘로부터 예수님이 오신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신약교회의 예표다. 그렇게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으로 들어갈게요. 아담 족보의 서론에 대한 이야기인데 5장 1절을 보면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네. 아담의 계보다. 이 계보라는 것은 어떤 대략을 얘기하는 거고 후에 간추린 역사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이거는 우리가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창조했다라고 언급을 했죠. 자, 이 형상은, 그러니까 형상과 모양은 사실은 좀 비슷한 그런 단어예요. 중복적으로 쓰기도 하고, 이 형상과 모양은 하나님은 닮았다. 그러니까 전인격적인 면, 그리고 신체적인 면, 외형적인 면도 하나님은 닮았다. 그래서 사람이라는 존재는요, 그냥 동물의 하나가 아니에요. 예. 피중 여러 짐승의 하나가 아니에요. 사람이라는 동물은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닮은 그런 거룩성이 사람한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이 타락하고 사람이 죄를 짓고 더 나아가서 요즘은 동성애뿐만 아니라 수관까지 하잖아요. 그러니까 앞으로 더 그런 날이 올 거예요. 그렇게 그리고 우리 내일 하게 될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의 얼마나만큼 타락하는지 천사들과 함께 그렇게 타락해 있는 모습을 하나님이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여러분을 닮았어. 근데 그 아이가 나를 닮아서가 아니라 그 아이가 타락해져 있으면 견딜 수가 있겠습니까? 그게 부모님의 마음이죠. 자, 닮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기 위하여 창조하셨다. 이렇게 여러분 믿으시길 바라고요. 2절에 보면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말씀드렸던 것좀 다시 한번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아담의 창조로 모든 창조를 끝낸 게 아니에요. 모든 창조가 끝난 게 아니야. 물론 이 아담을 창조하셨고 그 후에 보면 이제 그 아담의 갈빗대에서 그 하와를 창조하시지만 아담의 독처함이 보시기에 좋지 않았다라고 하잖아요. 모든 창조 과정이 다 보시기 좋았는데 아담만 있을 때는 보시기가 좋지 않았어. 그래서 하와를 창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만족하신 거죠. 이게 온전한 창조고요. 그리고 창세기의 1장에 기록되어 있을 때 하나님은 남자를 창조하거나 아담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동등한 존재라는 거고 이게 함께 창조되는 것이 하나님의 완성품이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요. 그래서 남자와 여자가 만나 부모를 떠나 가정을 이루는 것, 이것이 완전한 하나님의 그런 계획이라는 것 여러분이 다시 한번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사람이라 일컬으셨다. 사람은 아담이라고 읽히죠. 아담아라는 흙이라는 어근에서 비롯됐고요. 네, 그래서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 같아요. 자, 이게 의미 있는 것은 뭐냐면 왜 2절에 이것이 다시 한번 이렇게 언급되어 있는데 이 사람은 흙으로 돌아갈 사람은 3절부터 32절까지 보면 다 누구누구를 낳고 또 장수하고 죽었더라. 예. 반복됩니다.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누구를 낳고 죽었더라. 이것이 계속 반복되는데 무엇을 의미합니까? 타락한 인간은 원래 너희는 흙이었으니 흙으로 돌아갈지라. 예. 죽게 된다는 거죠. 예. 그것을
의미합니다. 아무리 장수해도 영원히 살지 못하는 타락한 인간의 한계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모든 걸 회복하십니다. 자,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셋이라 이름하였고요. 셋을 낳은 후에 800년을 지내면서 자녀를 많이 낳아 엄청나게 번성했겠죠. 자, 그리고 930세를 살고 죽었습니다. 자, 아담이 자기의 모양과 형상을 닮은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았다. 자, 어떤 구절과 어우렛됩니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라 창조했죠. 그렇죠? 부모와 자식의 관계, 닮은 관계입니다. 아담과 하와를 닮은 셋이 자식이 나온 거예요. 그렇죠? 자, 이게 부모로부터 우리가 여러 가지 유전을 받잖아요. 죄도 유전이 된 거죠. 원죄, 그걸 원죄라고 하는데 아담과 하와의 죄가 유전되어서 우리는 태어날 때부터 죄인으로 태어나요. 그리고 죄의 속성을 가지고 아기 때도 죄의 속성이 있어요. 아기들도 자기가 먹던 젖병을 다른 애 주면요 막 쥐어뜯고 막 그럽니다. 아기들도 말도 못하는 아기들도 이렇게 죄성을 가지고 태어납니다. 자, 어쨌든 이 하나님이 우리를 닮게 만드셨고 또 이제 부모가 나를 닮게 만드셨던 것처럼 이렇게 이어진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자, 3절을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51절 볼까요? 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고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형제들아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이어받을 수 없고 또한 썩는 것은 썩지 아니하는 것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느니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비밀을 말하노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에 순식간에 후련히 변화되리니. 자, 이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면 첫사람 아담이 생명이 되었다. 살아있는 영이,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영이 되었잖아요. 그러나 타락으로 말미암아 죽게 되었어요. 첫사람 아담은 우리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저와 여러분한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우리의 아버지예요. 아담은 우리가 다른 사람 남처럼 생각하기가 쉬운데 우리 아버지예요. 그 아담의 유전을 받았단 말입니다.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자기를 낳은 바로 위에 있는 아버지뿐만 아니라 조상까지도 아버지라고 불렀어요. 그런 의미입니다. 아담은 우리의 아버지고 전 인류의 대표성이 있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분이 생명이 되었지만 타락해서 죽게 되었어요. 근데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이 마지막 아담은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예, 고린도전서에서 말씀하시는 이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다. 그래서 예수님을 스스로를 인자다, 사람의 아들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자, 예수님이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 첫사람 아담이 사는 영이었지만 죽었어요. 모든 인류가 다 죽게 되었어. 그러나 마지막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살리신 그런 영이 되셨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바 아버지라 부른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네. 4절을 보면 셋이 800년을 지내며 자손을 낳았습니다. 네, 인구가 상당히 확산되었겠죠.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이렇게 장수를 했대요. 무드셀라는 969살까지 살았어. 환경이 참 좋았다는 거죠. 뭐 창조과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그 당시에는 우리 궁창 하늘 위에 물층이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태양에 해로운, 그러니까 생명을 줄이는 해로운 광선이 내리치지도 않고, 그리고 이 안에 어떤 그런 식물들이나 이런 것들 영양이 풍부하고 해로운 것들이 없어서 이렇게 장수했다, 그렇게
말합니다. 5절을 볼까요? 자, 930세를 살고 죽었더라. 네. 죽었더라라는 단어가 반복되어 있고요. 자, 이 말은 혈통상 아담에게 속한 모든 인류가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5장에 그렇게 반복적으로 강조하고 있고요. 그러나 믿음으로 우리는 마지막 아담에 속한 자가 됐다.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가 되었다. 예, 이렇게 강조합니다. 자, 누가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를 한번 비교를 해보면 오늘은 이 아담으로부터 해서 노아까지 가잖아요. 그죠? 그렇게 갑니다. 아담, 첫사람 아담부터.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가 나오는데 마태복음에도 나오고 누가복음에도 나와요. 근데 누가복음의 족보는 어떻게 되냐면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 쭉쭉쭉쭉 올라가요. 거꾸로 올라가. 예수님부터. 어디까지 타고 올라가냐면 맨 마지막에 누가복음 3장 38절에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그 위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형상과 모양을 이어받은. 네. 우린 피조물이지만 그렇게 하나님이 양자로 삼으신 거예요. 이게 큰 은혜입니다. 6절에서 이제 8절은 셋이 이제 105세 때 에노스를 낳았고, 그 다음에 807년을 지내고 자녀를 낳고 912세에 죽었다. 자, 에노스는 90세에 게난을 낳고 815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905세에 죽었다. 게난은 70세에 마할랄레를 낳고 840년 지내며 910세에 죽었다. 마할랄레는 65세에 야렛을 낳았고 830년을 지내며 자녀들을 낳고 962세에 죽었다. 자, 야렛은 162세에 에녹을 낳았고 에녹을 낳은 후 800년을 지내며 자녀를 낳고 962세에 죽었더라. 네, 낳고 죽었더라. 계속 반복됩니다. 그렇죠? 죄의 결과로 셋의 수명 기억하시는 게 좋고, 그리고 나중에 에녹의 수명 기억하시고 무드셀라 수명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리고 노아의 수명, 이렇게 중요한 사람들의 수명은 기억하는 게 좋습니다. 네, 신대원은 갈지 안 갈지 모르겠으나 신대원 갈 때 시험에서는 많이 나오는 그런 문제예요. 자, 낳고 죽었다나 계속 이 족보의 특징적인 면을 이런 두 단어인데 반복하고 있죠. 자, 이렇게 보면 노아가 셋을 낳았을 때 나이 몇 살이었죠? 아담이 셋을 낳았을 때 나이가 몇 살입니까? 130세. 그리고 셋은 몇 살 때 아들 낳죠? 105세. 이렇게 낳죠. 이렇게 몇 살 때 아기를 낳았는지, 그리고 더 많이 살면서 자녀를 낳죠. 이렇게 아담이 셋을 낳은 나이 더하기 셋이 그 아들을 낳았을 때 나이 더하기, 그 다음에 에노스가 그 아들인 게난을 낳은 때의 나이 더하기, 이렇게 낳은 때를 전부 더하고요. 맨 마지막에 이제 그 노아 때까지 나이를 더하면, 노아의 나이까지 더하면 이 아담 때부터 노아 때까지의 이 년수가 나와요. 몇 년이 되는지. 이 기간이 약 2000년 정도 되나요? 2000년 정도 돼요. 예. 그리고 노아의 홍수 이후 아브라함이 약 BC 2100년 정도 되니까 아브라함 때부터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약 2000년 정도 되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부터 지금까지 약 2000년 정도 되고, 그러니까 이렇게 약 6000년의 인류의 역사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확한 사실 연수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그렇게 이 족보를 보면서 또 그렇게 우리가 계산도 할 수 있겠다라는 것을 여러분 알았으면 좋겠고요. 자, 노아 시대에 구원받지 못한 이들에게 복음을 전도했다라고 하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동안에 베드로전서 3장 19절 20절 한번 읽어볼까요? 주님께서 이제 그 죽은 영혼들에게 전도했다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노아 홍수 때 전 인류가 멸망을 했잖아요. 그 이전의 사람들은 수백 년 동안 살았으니까 아마도 예녹 시대 때도 살았던 사람일 거야. 그 많은 사람들이 한 시간에 한날에 죽어버렸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그런 방편을 마련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없었으니까 예수님이 가서 그들에게 전도했다, 복음을 전했다 라는 내용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옥이라고 하는데 옥은 뭔지 아세요? 무적행이에요. 무적행. 감옥을 얘기해요. 감옥. 그러니까 죽은 사람이 지금 지옥, 영원한 지옥에 가 있진 않아요. 지옥을 우리가 생각하기를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는데, 하나는 옥의 옥. 그러니까 영원한 불지옥에 가기 전에 어떤 그런 이 무정계 같은 옥에 갇혀 있는 거죠. 그리고 마지막 날에 심판을 받고, 심판받기 위해서 이제 어떤 사망의 부활했을 때 그 사람들이 영원히 이제 불로, 유황불로 이제 빠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은 건져낼 수가 없어요. 이제 예녹에 대한 이야기예요. 쭉 그동안 지금까지 여러 사람의 그런 계보를 간략하게 대략적으로 기술하다가 예녹에 좀 초점을 맞춥니다. 예녹은 특별한 인물이에요. 사실은 이 5장에서 예녹이 굉장히 중요한 인물로 등장해요. 21절에 보면 예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습니다. 그리고 22절에 보면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에 별표를, 밑줄을 그어주세요. 그리고 자녀를 300년 동안 낳았어요. 그리고 365년을 살았습니다. 예, 그리고 24절 보니까 예녹이 또 강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자, 21절 보면 65세에 이제 지금 4절에 걸쳐서 예녹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좀 더 초점 맞추고 있는 이야기고요. 자, 22절 보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동행하다라는 이 히브리어가 할라크입니다. 이게 같이 걷다, 뜻을 쫓다, 또 그런 삶을 살다,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것, 같이 걷고 하나님의 뜻을 쫓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사는 내용. 예. 삶의 모습이 행함이 있는 삶이라고 오늘날의 많은 분들은 그렇게만 해석을 하는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에녹은 선지자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에녹은, 예, 하나님의 영과 교제에 통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 우리가 이따 나중에 우리 에녹에 대해서 좀 더 다루겠지만 에녹은 선지자였다. 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고 우리가 이해했으면 좋겠고요. 24절 보니까 하나님이 데려가셨대요. 이 데려가심으로 있지 아니하더라. 데려가다라는 라카은은요, 옮겨가다. 그러니까 그분께서 가셨습니다. 이 죽음을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그대로 옮긴 거예요, 하나님이. 산채로. 예. 승천했다는 거죠, 하늘나라에. 우리가 첫째 날인가요? 우리가 창세기 둘째 날인가요? 우리가 공부했었죠. 삼층천에서 바울이 봤던 삼층천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잖아요. 이 지상의, 지구의 하늘, 그 다음에 우주라는 이층천, 우주 너머에 있는 하늘나라, 하나님이 계신 그 삼층천을 얘기를 했잖아요. 그렇게 들려 올라갔다는 거예요. 와, 어떻게 숨도 안 쉬고 그렇게 할 수 있을까? 지구는 끌어당기는 인력이 있는데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어. 그래서 비유 해석을 하는 거예요. 왜? 과학적으로,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것은 다 비유적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보세요. 그렇게 비유로 해석한다면, 이해하지 못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승천한 건 어떻게 이해하냐고요.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인력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었다. 우리도 걸으셨고. 그래요? 그러면 열왕기상에 있는 엘리야는 어떻게 하냐고요. 그렇죠? 엘리야도
승천했잖아요. 이렇게 성경에는 승천한 인물이 에녹과 엘리야와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실제로 에녹은 그대로 옮겼다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고요. 마지막 날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그때까지 살아남은 믿음을 지키고 있는 성도들도 이렇게 데려가면 당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예, 어떤 분들은 이것을 휴거라고 말을 해요. 자, 그 뒤에서 자세히 다루겠습니다. 에녹은요, 첫 번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다라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에요. 믿음의 조상들에 대해서 이렇게 쭉 다루고 있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이었다. 어떻게 했길래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을까?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 같은 마음 품고, 에녹은 그래서 하나님이 에녹에게 어떤 미래에 대한, 종말에 대한 그런 환상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에녹은 천사들에게까지,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들에게까지 설교를 해요. 예, 이런 사람들의 삶, 이게 동행하는 삶이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이다. 두 번째입니다. 불경하는 자를 위해서 책망했다. 유다서 1장 14절부터 15절까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녹이 승천한 시기는 대략 아담이 죽고 난 후에 57년 후에, 아담도 오래 살았으니까, 그 다음에 노아가 태어나기 69년 전, 노아가 태어나고 500살 때 그 아들들을 낳고 600살이 되던 해 비가 내렸거든요. 홍수가 났거든요. 그러니까 홍수가 나기 669년 전에 승천했습니다. 에녹은 종말을 맛보지 않았죠. 예. 에녹에 대해서 좀 더 공부를 할게요. 유다서에 에녹은 선지자로 기록되어 있어요. 유다서에 유다서 그 1장 14절에 보면 아담의 7대 손 에녹이 이 사람들에 대하여도 예언하여 이르되 보라 주께서 그 수많은 거룩한 자와 함께 임하셨나니. 네, 타락하고 죄를 범하고 있는 사람들 그리고 천사들에게 에녹이 설교했었죠. 그 에녹의 이야기를, 에녹서를 유다서는 이 성경이잖아요. 이거를 우리 66권을 정경이라고 그래요. 정경. 여기서 인용을 하고 있어요. 에녹이 종말을 봤거든요. 하나님이 임하셔서 심판을, 그러니까 수많은 거룩한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임한다. 그래서 심판을 베푼다 라는 것을 에녹이 그 옛날에 노아 홍수 이전에 봤다는 겁니다. 자, 이 에녹서는요 외경으로 분류가 돼요. 이 그 성경 66권에 속한 정경은 아니에요. 에녹은 죄의 본질, 특별히 하와가 유익되는 것과 사람과 죄의 연관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6장에 나오는 네피림 있죠. 네, 네피림에 대해서 자세히 다루어져 있어요. 천사들이, 어떤 천사가 약 200명의 천사가 타락해졌는데, 타락해서 인간 사이에 와서 여자들 취하고 결혼해서 네피림을 낳아요. 그리고 그 천사들이 인간을 어떻게 타락했는지, 그리고 그 타락상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다루고 있는 것이 에녹 1서입니다. 네. 그리고 나중에 이제 그 요셉 그리고 출애굽 이 광야 생활도 이제 예언하고 있다. 그렇게 말합니다. 자, 에녹 1서는 어떤 책이냐면 에녹의 예언서고 성경에 속하지는 않지만 외경 중에서 가장 오래된 거고요. 성경책만큼 중요하게 평가됐던 그런 책이다. 초대교회 때는 이 에녹 1서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을 했어요. 5세기까지 많이 인용됐대요. 설교나 이런 것을 통해서 많이 인용됐었고, 그러나 8세기 이후에 인용의 흔적이 없습니다. 자, 이때는 언제입니까? 로마 카톨릭 시대죠. 로마 카톨릭 시대.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셨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분이었다. 이 부분을 한번 보세요. 이미 에녹 때에 에녹에 살아있던 시절에 천사들이 타락해서 네피림을 낳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창세기 6장에 보면
노아의 때 노아가 태어나고 그때 네피림이 낫다라고 생각을 하기가 쉬운데 6장 1절에 보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이름 아름다움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사람이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때 천사들이 언젠가 와서 타락해서 네피림을 낳았다는 거예요. 노아의 때가 아니라. 그게 그 죄악이 절정에 이르렀을 때가 바로 노아의 때인 거죠. 심판받을 때. 바로 에녹 때에 그런 일이 있었다. 에녹서를 자세히 읽어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1서 6장에 보면 그 무렵 사람의 자손이 계속 번성하여 아주 아름다운 미인의 딸들이 태어났다. 이것을 본 천사들 즉 하늘의 아들들은 그 여자들에게 미혹되어 자, 저 사람의 딸들 중에서 각자 아내를 택하여 아들을 낳기로 하자. 그리고 쭉 나가고요. 1서 7장에 보면요, 그 여자들은 잉태하여 어처구니 없게도 모두 키가 3000엘이나 되는 거인을 낳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네피림에 대한 이야기죠. 이게 에녹 1서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 무렵에, 그러니까 에녹이 살아있던 때 이야기입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약 600년 이상이에요. 에녹이 669년 되는 해에 죽었으니까 그 이전이죠. 그죠? 약 1000년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네피림의 횡포가 있었을까요? 얼마나 인류가 타락했을까? 극에 달했을 것이다. 그렇게 우리가 예상할 수 있어요. 여기서 키가 3000엘이나 된다고 하는데, 엘은 사실은 이 직물을 재는 그런 단위인데 1m가 조금 넘어요. 약 112cm인가? 3000일이면 3000m? 3km? 아마 이거는 약간 오기일 수 있겠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한 3m가 좀 넘을 3m? 30? 40? 이렇게 좀 될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전 문화권에 거인에 대한 전설은 굉장히 많아요. 그죠? 홍수와 거인에 대한 전설은 많이 있습니다. 자, 에녹이 65세 때 아들을 낳고 300년을 살고 365세 때 죽어서 홍수전 669년에 승천했다. 그리고 무드셀라는요, 무드가 아니고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고 782년을 살고요. 최장수 969세 때 죽었죠. 무드셀라가 그러니까 노아의 할아버지잖아요. 무드셀라가 노아의 홍수 때 죽은 거예요. 계산해 보면. 네. 근데 라멕은 182세 때 노아를 낳고 595년을 살고 777살을 먹고 죽거든요. 이때는 홍수가 있기 5년 전에 죽어요. 네. 무드셀라는 노아 홍수 있을 때까지 살아있다. 네. 그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노아는 이제 500살 때 아들을 낳고 100년 동안 이제 그 방주를 지쳐, 그죠? 자녀들과 함께. 그리고 노아 홍수가 있고 그 후에 홍수가 끝나고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350년을 더 살아요. 그래서 950살. 그래서 노아도 자손이 번성하고 또 인류가 타락하는 모습까지 보겠죠. 네. 데라감, 히브리어는 라카라고 하고요. 옮겨지다. 누가복음 17장에 보면 예수님이 종말의 때 이런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죠.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밤에 둘이 한 자리에 누워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두 여자가 함께 맷돌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얻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물론 이 데려감은 히브리어가 아니고 헬라어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 헬라어는 맞이하다. 예. 그러니까 어느 공간에선가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거예요. 그죠? 믿는 사람은 주님께 데려감을 받고 그러지 않은 사람은 그냥 버려둠을 당한다. 버려둠이래요. 버려둠. 그리고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에서 18절 보면 이게 종말에 관한 때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진이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그러므로 이러한 말로 서로 위로하라. 예. 초대교회 때 핍박받고 있을 때 성도를 위로하는 말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죽은 자가 부활하고 그리고 살아있는 자는 어떻게 해요? 데려감을 당한다는 거죠. 주를 맞이한다는 거예요. 하늘로 끌어 올린다는 거예요. 공중으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신령한 몸으로 되어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믿습니까? 이게 휴거라는 거예요. 근데 어떤 그 신학자들은 휴거가 그러니까 마지막 날에 7년 대환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그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하시기 때문에 7년 대환란을 면하게 하실 것이다. 그래서 7년 대환란 전에 휴거가 있고 7년 대환란이 있고 나서 주님이 재림하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환란을 당하지 않는다. 그렇게 말하는데 사실 성경적으로 보면 그 7년 대환란 3년 반 동안에 후 3년 반 그 3년 반 동안에 성도의 권세가 끊어진다고 말하잖아요. 그죠? 죽임을 당하고 고난을 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부활하잖아요. 죽은 자가. 그리고 나서 그때까지 남아있는 살아있는 크리스천들이 믿음을 지키는 크리스천들이 공중으로 데려감을 당한다. 주님 맞이한다. 네. 예수님이 말씀하셨던 데려감의 그 의미 맞이한다는 주님 맞이한다. 그래서 우리는 환란을 통과하고 주님을 맞이할 걸 믿습니다. 근데 환란을 걱정하지 마세요. 주님이 견딜 수 있는 힘과 능력을 허락해 주십니다. 아멘.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때가 아닐 가능성이 더 많겠죠. 걱정하지 마시고. 자, 때는 모릅니다. 제가 또 이 얘기했다가 주님이 갑자기 와서 네가 그렇게 얘기를 해서 애들이 깨어있지 않았어. 그러면 큰일 나니까. 자, 아담의 족보에 대한 이제 그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는데 자꾸 무드셀라라고 썼네요. 무드셀라입니다. 자, 무드셀라부터 이제 노아, 에녹 이야기를 마무리하고 이제 25절부터 네. 32절까지 이야기인데 25절에서 27절은 이제 무드셀라가 라멕을 낳은 나이가 187세고 쭉 나왔다. 969세 최장수를 했다. 그리고 28절에 31절은 라멕은 이제 노아를 182세에 나왔고요. 이야기고요. 노아의 이름이 중요합니다. 노아의 이름이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라는 그런 뜻이래요. 노아. 그리고 이제 노아는 500세 때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그렇게 이야기를 마무리 짓고 있습니다. 자, 27절에 무드셀라에 대한 이야기. 969세 인류 조상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다. 네. 가장 오래 살면 뭐합니까? 홍수의 그 심판을 맛보고 죽게 되는데요. 그죠? 가장 행복한 사람은 에녹이에요. 에녹.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데려감을 받은. 저는 소망합니다. 예. 물론 여러분 앞에서 제가 승천하리라는 건 아니지만, 다시 부활하는 것을 소망하고요. 저때 예수님 오신다면 휴거받기를 소망합니다. 휴거받기를. 라멕이 아들을 낳았는데 노아라고 이름을 쳐요. 이 땅에 인생이 너무나 수고롭고요. 그리고 지금의 타락상이 너무나 괴로워요. 그렇죠? 노아의 때 하나님이 평안을, 휴식을, 안식을 주실 것이다. 그런 어떤 믿음의 고백으로 아들의 이름을 짓습니다. 그러니까 이 라멕은 정말 예루살렘의 속량을,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렸던 시몬과 안나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믿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하나님이 홍수 심판을 맛보지 않고 5년 전에 하나님 나라에 가게 하셨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자, 노아라는 이름, 노아흐라는 언어에서 왔다고 하는데요.
한숨 돌리다, 휴식하다라는 때에 누하으라는 그 어떤 기본형에서 파생되었어요. 자, 이게 그래서 안식, 휴식, 위로를 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라멕의 신앙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셔서 인간들이 살아가는데 너무나 수고로운 삶을 살아가요. 이 땅을 살아갈 때 우리 모두 참 수고롭고 힘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하늘나라를 소망합니다. 거기다가 하나님에 깨어있는 사람들이라면 이 땅의 타락상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떠나 있는 것을 바라보며 슬퍼하고 괴로워하는 그런 라멕의 그런 깨어있는 신앙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사람이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